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의 찬양을 들으면서 종려주일에 한편의 설교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도 갖게 되었고요. 매주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이크가 제대로 켜져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익숙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영화예요. True Spirit이라 하는 넷플릭스 영화인데 설교 서론에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종종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봅니다. 모험, 탐험 이런 영화 좋아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나도 이런 거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도 있습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호주의 제시카 왓슨이라는 16살 소녀가 2010년 5월 15일에 세계 최연소 세계 일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요트를 타고 2009년 10월에 시드니항을 출발해서 단 한 번의 중간에 정박도 없이 3대양 38,000km를 돌았습니다. 출발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여서 출항 허가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요. 그녀의 요트는 세계를 일주하는데 210일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홀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었고 당시 전 세계가 이 항해를 주목했습니다. 그녀가 무사히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수천 명이 항구에서 제시카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영화 끝에 세계 일주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러한 그 글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7번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서 살아남았고 21m가 넘는 파도를 견디기도 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거 닫아주세요. 미리 틀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 겉으로 보면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혀서 가라앉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뭐였냐면 무풍지대를 지나갈 때 바람 한 점 없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위기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무풍지대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곳이 적도 무풍지대예요. 거기 보면 북위 5도에서 남위 5도 사이에 위치하는 곳인데요. 북반구의 북동 무역풍과 남반구의 남동 무역풍이 서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두 바람이 서로 적도에서 충돌하면서 이것이 상쇄되어서 이 수평 바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그런 곳인데요. 이 요트가 바람에 의해서 무동력으로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돌면서 반드시 적도는 2번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터는 사용할 수 없고 바람만을 이용해서 어느 항구에 한 번도 정착해서는 안 되고 하는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그 무풍지대에서는 서로 바람이 만나서 위로는 올라가는데 옆으로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아주 고요한 그 어떤 것도 움직임이 없는 그냥 토탈리 완전히 고요한 시간의 일주일이에요. 예전에 기록에 의하면 범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바람에 의해서 항해를 했는데 무풍지대를 지나갈 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간 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간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텅 빈 소리, 아무것도 없다.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다. 철저하게 여기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밤에는 울고 또 노래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요의 일주일을 보내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요. 거기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강하려고만 했는데 이거 나 아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용감하지도 않고 이게 진정한 나다라는 자기 수용을 거기서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요의 시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요즘 저의 상황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서 큰 물건은 가지고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제 아내가 저와 함께 한 것이 버리고 나누는 것이에요. 6분의 선교사님, 목사님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고 지난 목요일에 전달이 다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사용하던 피아노는 피아노가 없는 현지 교회에 갔습니다. 김치냉장고와 소파는 까비떼의 어느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선물해준 냉장고는 어느 여선교사님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쓸만한 물건들,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잘 전달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한 분 한 분 목사님, 선교사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맞춤 나눔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에게 좋겠다 여쭤보고 필요하신지를 묻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잘 전달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서 배송 비용도 선교사님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집이 거의 비어져 있는데 이 텅 빈 집에서 다음 저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제한적인데 이런 고요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늘 편하게 앉아있던 소파가 없으니까 이제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해야 하고, 식탁이 없으니까 그 베드 트레이라고 침대 위에 책 볼 때 살짝 얹어놓는 그 트레이에 그릇 올려놓고 식사를 합니다. 뭐가 없는 생활 가운데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다 버리고 다 나누고 한 지금도 우리는 생활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간간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설교도 했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리고 나누고 치우고. 그런데 버리는 속도보다 뭔가 또 드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을. 쓰지 않은 것들, 20년 가까이 쓰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 조금 더 고요한, 조금 더 심플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없고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고요의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은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풍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인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그 시간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주님의 시간이시기도 했습니다.
고난주간 그 한 주간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치고 온 성이 메시아가 왔다고 들썩들썩하는 그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고요함이 깊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 무풍지대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이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사람들의 외침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서 우셨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때 사용되는 이 눈물의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마음속 감정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에요. 소리내어 통곡할 때 나오는 울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뒤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여 울 때, 이때 사용한 단어가 클라이오예요. 예수님께서 시끌시끌한 소란스러운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실 때에 그때 사용한 단어가 클라이오예요. 군중들의 소리와 함성과 예수님의 통곡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난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신났어요. 기대가 있어요. 시끄럽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군중 속에 뒤섞여 있으면서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고독해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하셨어요. 다들 신났어요. 다들 잔치해요. 재밌지 않아? 좋지 않아? 너 왜 그렇게 침울해 있어? 와서 같이 즐겨. 그렇게 신나 있는데 고독한 사람들, 마음속에 고요함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먼저 겪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 그거 뭔지 알아, 이거죠.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다들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나 그거 알아.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 그거 알아. 자녀들도 뭐 잘 사는 것 같고, 뭐 남편도 별 문제 없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우울한지 모르겠어. 그 상황을 미리 겪은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 그거 어떤 건지 알아. 다들 몰라요. 왜 그러냐고. 당신 같은 사람은 행복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지만 다들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단 한 사람만 알아주고 손 붙잡아주고 나 그거 알아 라고 말해줘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중 속의 고독을 미리 겪으셨어요. 그 수많은 함성 소리, 땅이 지척이 뒤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안다. 그래서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주님을 외면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도 이런 자리에 계셨구나. 주님의 눈물의 자리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그 주님께서
눈물의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난의 자리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신 분이에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너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구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도시명이 있어요. 살렘 하면 평화잖아요. 이름은 평화인데 너가 평화가 없다. 숨겨져 있다. 지금 이렇지만은 나중에는 이 도시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올 거거든요. 지금 환호하지만 이들의 함성은 며칠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뀔 거거든요.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들어가셨습니다. 알면서도 견디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무풍지대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터를 사용하는 거죠. 영화에서 주인공은 동력이 있는 요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을 켜는 순간 그의 항해 기록은 무효가 됩니다. 200일을 잘 버텼어도 모터를 켜는 순간 그 항해 기록 무효가 돼요. 실패하는 거죠.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기다리는 것이죠. 모터가 있는 거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무동력 요트를 이용해서 일주를 하는 이들은 바람은 반드시 온다 이걸 알아요. 그것이 길게는 한 달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주일 기다리면 바람이 옵니다. 바람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늘에 12군단 이상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면서도 가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노할 수 있잖아요. 주먹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거친 말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무풍지대는 고요의 시간은 다 끝나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림 시간에서 하나님이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 결과를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다리지, 만약에 결과를 확신할 수 없으면 못 버팁니다. 하루도 못 버텨요. 우리가 견디는 것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의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요는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해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때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 보살핌 때 이것을 몰라요. 보살핌을 받는다. 이게 헬라어로 에피스코페거든요.
위에서 본다. 이렇게 합성어예요. 위에서 본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책임 있게 돌본다. 이런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개입하시는 그 시간, 보살핌의 때,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찾아오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때는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피스코페, 찾아오시는 때를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다루십니다. 성경에 종종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말인데, 힘을 빼라, 손을 놓으라, 분노하지 마라. 그 시간에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정신없이 분주하고 무언가 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너의 손에 힘을 빼라.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종려주일 한 주간을 보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호산나 외치는, 다윗의 자손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홀로 우신, 가장 시끄러운 날, 가장 고요함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무풍지대를 견디어 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깊은 무풍지대를 지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그런 척, 안 들키기 위해서 더 시끄럽게, 더 큰 소리로, 더 웃으면서 그렇게 사람들과의 시간은 보냈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고요한 시간, 그리고 뭔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무풍지대 속에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시간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에피스코페 말씀을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금요일의 침묵, 토요일의 긴 기다림, 그 다음엔 뭐가 따라옵니까? 부활의 아침이. 가장 고요한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부활의 아침을 주셨어요.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기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확신으로 다음 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